자, 오늘 로마서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걸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남은 자와 남긴 씨앗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죠. 지난 2주 전에도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좀 더 성경 교리적으로는 접근이 아니라 로마서가 정말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9장은 유대인들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질문 던지고 답하고 하는 이런 논쟁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진 심각했던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저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린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가진 질문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유대인들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make sense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다음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약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것입니까? 라는 이 의구심이 그들 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무조건 도매급으로 모조리 구원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하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언약의 자손만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함으로 이 논쟁을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괴팍스러운 내 마음대로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누가 봐도 나 같으면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 큰아들을 선택할 건데 나중에 낳은 이삭을 선택하셨고 누가 봐도 힘센 에서나 싸움 잘하는 에서를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애 잘 낳는 여성들을 선택해서 자손들을 낳을 텐데 사라도 불임 여성이요, 그리고 리브가도 불임이요, 이 불임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괴팍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절망스럽고 소외된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선택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에게 위로였다, 은혜였다는 걸 살펴봤죠. 오늘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남은 자 사상, 오늘 바울은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왜 괴팍스러운 갑질이 아니라 이것이 소외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은혜였는지를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시작을 하면 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대충 감은 잡히실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한 약간 왜곡된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목사님 설명을 할 겁니까? 로마서 9장 15절을 보고 18절을 보게 되면 좀 그런 차이가 보이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하였나니 하셨으니 여기 보면 선택은 주로 어떤 쪽이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신 선택, 불쌍히 여겨서 일어난 선택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 다음에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처음부터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의 결과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 완악해진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돌리고 허물을 너 왜 완악해?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보시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들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되네요. 네. 파라오에게 했던 말이에요.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사, 이 표현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사,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러면 파라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며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독특하게도 완악하게 하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교차적으로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자, 로마 출애굽기 9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바로 하나님 책임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똑같은 9장에서 이 표현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9장 34절에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지금 여기서는 누가 완악하게 한 거죠? 파라오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하죠? 파라오가 스스로를 완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두 가지 다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 6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사무엘서의 관점이 나와요. 사무엘상 6장 6절을 볼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사무엘서는 이 출애굽기 사건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요? 바로 자신이,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도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뭐죠? 지가 알아서 자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사람은 자, 하나님이 굳이 악하게 만들어야 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굳이 완악하게 만들어야 완악해집니까? 내버려 두면 완악하게 사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뭘 굳이 더 악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악하게 사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고, 옆에 바라보는 관찰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겁니까?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아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완악하게 권력과 힘, 제국의 권세를 이용해서 파라오라고 하는 황제의 자리를 이용해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 인종 청소를 하고 유아 학살을 하고 있는 파라오를 향해 하나님이 이 힘없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권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폭력과 민간인 학살을 인종 청소를 했던 이런 파라오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으면 때리면 맞아야 하고 밟으면 밟혀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선택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참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깡패들이 힘없는 애 가운데 놔두고 돈 뺏고 죽으라고 패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내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부둥켜 안고 살리고 그 5명의 그 깡패들을 향해 뻥 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 하나님, 왜 저 깡패들은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불공평합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딱밤을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니 완악하게 내어버려 둔 겁니다. 그 속에 힘없는 백성 살리신 거죠. 이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을 했죠. 이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중에 가장 오해하는 또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여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자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로마인들을 좀 잘 받아들여줘라,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거 못 먹을 거 부정하다 하여 못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니 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저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기 따지고 부정하다 깨끗하다 해서 먹는 것 따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바울은 역설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 토기장이 비유로 예언했다, 막 우리를 선택했다고?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야.
김 집사 딸은 하버드 보내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게 예정하셨다 이거지.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단명하고 누구는 대박나고 누구는 쪽박차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누구는 예쁘고 나는 못났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예정을 한대?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다이아몬드 그릇, 누구는 쪽박, 누구는 질그릇.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이야기는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은 이민자들 모아놓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시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이 토기장이의 그릇 비유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라고 택했다 그랬는데, 귀히 쓸 그릇은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를 귀히 쓰신다는 거죠? 보통 생각하면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귀히 쓸 그릇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건 이제 누구죠? 유대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건 개인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너네들을 천하게 쓴다고 한들,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내가 귀하게 쓴다고 한들 니네들이 왜 따지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예측 불가능하고 괴팍하고 구원의 갑질을 행사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마음대로 그냥 토기장이처럼 지 맘대로 하시는 거야, 갑질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독점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 독점의식, 구원 독점의식에 대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독과점 구원관을 허락해 줬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귀하게 쓴다고 니네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불만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갑질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독과점 행패, 구원의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이방인들을 귀한 그릇으로 쓰겠다는데 네가 왜 불만하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이것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내 맘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정한 구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선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과 박스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저들을 쓰겠다는데 웬 소용이냐고 이 프레임과 박스를 깨뜨리고 찢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저 로마인들도 귀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바라보면 토기장의 비유는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공정무역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것, 천하게 쓰는 것, 같은 이민자들 모아놓고 누구는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저 코리안들을 귀하게 쓰겠다는데 네가 왜 불만하냐 라고 하심으로 이것은 구원의 갑질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그릇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불공평함이 아니라 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임하신 거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아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재밌기도 한데 약간 헷갈린다. 분위기가 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이 토기장의 비유를 너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에 따라 생각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우리가 뭔 말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그 의도 속에 우리 같은 코리안을 쓰시겠다는데 유대인들아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죠. 갑질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독과점 갑질을 깨뜨린 겁니다.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한 다음 이제 남은 자의 개념으로 선택과 예정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남은 자가 또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로마서 9장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도 모조리 무조건 싸그리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렘넌트,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도매급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남은 자의 개념을 좀 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뽑아주셨대. 느낌이 어떻습니까? 뽑힌 자 같아요. 그럼 뽑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났다, 잘한다, 훌륭하다. 그래,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뽑으신 걸 보니 역시 알아보시는 눈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또 남은 자 이런 느낌이 어때요? 그래, 나는 남은 자지. 역시 뽑힌 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어떻습니까? 남은 자, 이 선택과 예정에서 내가 남은 자다 이러면은 마치 영화 있죠, 라스트 모이칸 같은, The Last of the Mohicans 같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모이칸의 전사, 살아있는, 야,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아서 끝까지 모이칸의 마지막 전사, 대서사적이고 막 영웅적일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말에 있어서 남은 자라는 말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뽑힌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뭘까요? 뽑히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뽑히지 못한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명예스럽고 무가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좋은 의미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나 시작은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 구약시대 때 포로기에 생긴 말이에요. 렘넌트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유다를 정복을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머리를 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에다가 유일하신 하나님, 종교가 하나니까 이 단결력이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꼭 저항을 일으킬 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요 유대인들이 다시는 혁명운동, 해방운동, 또 독립운동, 저항운동 아예 못하도록 싹을 자르려고 종교 지도자, 왕족,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볼모로 와장창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소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먹물 좀 튀었고 머리 좋고 좀 싸울 줄 알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서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데 뭘 공부를 시킵니까? 마루둑 신학을 공부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 포로로 잡아가서 이슬람 신학 교육을 시킨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니엘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잘한 건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름 바꿨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였죠. 마루둑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뭐죠? 융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는 너네들은 하나님 자녀들도 아니야. 완전히 거기다 내시 만들어버렸죠. 사람 구실, 남자 구실, 하나님의 백성 구실 하나도 못하도록 일본이 바벨론에게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딱 그렇게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데리고 가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남았죠? 쟤들은 도도 저항도 못할 애들, 리더십도 없는 애들,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비전도 못 가진 애들, 그냥 내비두면 지네들끼리 저렇게 무지랭이 같이 살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내버려 둔 자들이 뭐라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셋이 가는데 인신매매범 미니밴이 탁 옆에 서더니 친구들을 잡아서 막 납치를 하는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아니 넌 내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기뻐요 슬퍼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픈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라스트 모이칸 같은 그런 영웅적이고 서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들떠도 보지 않은 존재로 제껴버린 인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뽑히지 못하고 세상이 제껴버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주님의 선택은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하던 사람들을 너는 내 집에 들어와 먹고 마시라 라고 초대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봐도 뽑히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뽑아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예정하사 이 이야기가 우쭐거릴 교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택과 예정이 누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과 예정이 이 토기장의 비유와 남은 자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고 나니까 날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도 집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따지고 보면 학벌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급격하게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뽑았단 말이지.
그래서 나를 택했단 말이냐?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교회 다니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내가 잘나서 거기까지 올라온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마치 세상과 다르고 남들보다 수준이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딱 미리 알아보시고 잘할 것 같으니까 예지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을 것 같고 착하게 살 것 같고 이쁠 것 같고 잘할 것 같으니까 택했으니 우리는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남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이 미련하고 없고 부끄럽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택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잉여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이 잉여인간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으로 가득한 로마 세상, 제국이 호령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그 거대한 로마의 제국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모 Divine Conspiracy를, USC 교수님의 그 글처럼 Divine Conspiracy를 우리들을 향해 꿈꾸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모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잉여인간처럼 남겨진 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남겨둔 자로 여기시고 이런 우리에게 끝까지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신적인 공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활빈당의 홍길동이 소설에서만 꿈꾸었던 이야기, 청석골의 임꺽정이 처절하게 실패하며 죽어갔던 이야기, 이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들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버림받은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세상 한가운데 신적인 공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머리 좋게 생각하셨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다 썩어지는 모세를 택하겠습니까? 잘 나가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파라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나한테 이쁜 짓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찢어놓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에게 장기 고매를 가서 사랑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장녀 고매를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나가가지고 도대체 어느 인간의 아이를 임신한 건지 모를 아이를 임신해서 데리고 와서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암미, 로는 not, 아니라는 말이고 암미는 my people이에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Not my son, not my people.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로암미를 암미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My people이 되게 하겠다. My son, my daughter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 많은데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로암미를 암미로 선택하며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과 딸이 아닌 사람들을 끝까지 내 아들과 딸로 여기는 선택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
지멋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갑질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고 희망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 끝까지 바보같이 나 같은 존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바보가 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내가 남은 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향해 씨앗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9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요. 이런 남은 자 그냥 내버려 두면 뭐 됐겠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정말 인생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예, 남은 자인 우리에게 남겨진 씨앗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크의 콩나무도 아니고 이 남겨진 씨앗은 뭘까요? 여기 남겨주신 남은 씨를 남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도 남은 씨였구나, 남겨진 씨앗이었구나. 그러면 이 남겨졌다는 말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짓밟히고 버림받고 잉여 인간처럼 취급당해오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다라는 말, 우리를 향해서 남은 자 할 때 남았다는 단어와 그리고 예수님을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남겨두었다라는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데 헬라어는 이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 쓰고 있는 남았다라는 표현은 진짜 말 그대로 잉여적 존재라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거. 이 어원의 의미가 잉여적 존재, 쓰다가 남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진 남겨졌다는 말은 잉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짓밟았다를 말해요. 그래서 이 남겨졌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버림받다, 짓밟히다, 외면당하다예요. 이 표현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외면당하고 짓밟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짓밟힌 장미와 같은 씨앗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소돔 고모라가 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 도성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주께서,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은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씨를 버리고 짓밟고 외면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된 것이 아니라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짓밟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남은 자에게 위로가 남겨진 씨앗인 거죠. 이것이 참 재미있는 사도 바울의 워드플레이입니다. 아프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황현진 씨의 죽은 만큼 아프진 않아 라는 그 수필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그래서 특징적인 것 같아요. 아프다라는 말. 아프다라는 말은
참 발음하기 쉬운 낱말이다. 받침도 하나 없고 된소리도 없다. 그저 입을 벌려 숨만 내쉬어도 아파라는 말은 저절로 나온다. 참 그 수필가의 그 한국말에 대한 통찰이 특별한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파인데, 그리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참 남들 앞에서 제일 발음하기 쉬운 게 제일 하기 싫죠. 그래서 아프다는 말 주로 언제 합니까? 혼자서 속으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숨으로 쌓여가는 그 마음에 무게가 있을 때, 남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혼자 곱씹으며 탄식 같은 소리로 아파를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남겨진 씨앗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버림받음이 뭔지, 짓밟힘이 뭔지, 침뱉음 당함이 무엇인지, 외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서름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저는 남겨지신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금 마음에 아와 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아파를 고백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알았던 삶이 우리의 아파를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이 서린 숨을 내뱉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깊게 들이마실 수 있는 들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며 한숨밖에 없는 날숨을 쏟아놓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들이마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들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다시 생명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